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의 고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의 고대, 여기서 고대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고대가 뭘까요? 고대하다 할 때 이런 쓰는 말이죠.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쓸 고자에 기다릴 때 쓰라릴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기다린다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또 소중한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헬라어로는 아포카라도키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인데 마치 이제 새벽을 기다린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그 동이 터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쉬운 뜻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 내일 소풍 가는 것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잠을 못 이루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일 소풍 간다 할 때.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너무도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요즘에 밖에 이제 활발하게 못 다니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애들에게 보드게임 하나를 사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제 배송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며칠 걸리는데 밖에서 못하고 안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나 이것을 기다리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을 묻는 것입니다. 보드게임 왔어요?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리고 문 앞에 택배 물건이 오지 않습니까? 문을 수도 없이 열어보고 언제 오느냐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짜증이 나다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 고대하는 것. 여러분 삶에 이렇게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고대를 하고 있다. 누가 고대를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한다. 뭘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로마의 교우들 향한 편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의 회복, 우주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주가 회복되는 그 미래의 한날,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 회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신 세상이 그 본래의 세상이 지금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초래된 이 죄 많은 세상인 것이죠. 자, 우리는 한 구절을 이제 찾아보길 원하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받게 된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자는 이런 고통을 받고 남자는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17절 후반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간입니다.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범죄하지 않아서 타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연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환경, 고통받는 자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타락은요, 모든 것에 그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 했습니다. 왜? 인간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는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 스스로도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인간도 자연 만물도 다 탄식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인간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온 세상의 회복, 우주의 회복도 누구만 바뀌면 되는 것입니까? 인간만 바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우주 만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세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것을 목이 빠져라고 고통스럽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 했습니다.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 속에는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닮은 이 땅의 주인이 나오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닮았다, 닮은 아들. 이 닮았다라는 말 속엔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악이 없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악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인간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나오기를 온 우주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된 세계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죠. 이 세계를 볼 때 제일 악한 것이 뭐냐면 자연은 악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오직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적이고 인간이 이기적이고 인간이 사악한 것이죠. 하나님 지으신 자연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별입니까? 나사 이런 데서 지구 같은 별을 찾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별을 찾지만 지구 같은 곳을 못 찾았다. 찾을 수가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별입니까? 신의 정원과도 같은 아름다운 산과 숲이 있고 넓은 바다와 자연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그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쉼이 있고 언제나 위로가 있죠. 요즘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산으로 가고 싶고, 바다로 가고 싶고, 다 자연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어떨 땐 용기도 주고 새 힘을 주고 자연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자연은 죄를 짓지 않는다. 자연은 악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인간만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인간에게만 있다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여기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사실 2주 전부터 이 말씀이 계속 생각되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무엇 때문인가 말이에요. 온갖 문제가 가득한데 이거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되나? 어디서 손을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이 해답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연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인 것이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겁니까? 뭐 연구한 사람은 더 잘 알겠지만 왜 그것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찾고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인간의 탐욕이 있다 말이에요. 인간의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돌려받는 것이죠. 그 죄악을 인간이 회개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의 죄를 우리가 청산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다시금 살만한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환난과 문제와 분쟁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적인 제도와 여러 가지 방법, 정치적인 노력과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해답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 인간의 죄, 그러니까 이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죄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면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꿈꾸신, 계획하신 그 본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회복된 세계에 관해서 성경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대하는, 하나님도 인간도 자연도 고대하는 그 회복된 세계에 관해서 계시록 21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인데요. 21장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쭉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바뀌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이 회복된 세계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죠.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7절 후반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자, 4절 다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제가 이제 장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자주 읽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가는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런 세계가 온다는 거죠. 이런 세계가 된다는 거죠. 5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어렵죠. 그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요? 이 회복된 세계라는 것은 죄가 사라지는 세상이니까요.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응? 오늘 이제 설교에 그 소그룹 모임을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모임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될까?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경찰서, 감옥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지겠죠. 법원도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판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거대로 살 텐데 죄가 사라지면. 뉴스에는 무슨 소식들만 가득할까요? 좋은 소식들, 눈물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만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요? 병원도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치료의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제 사라지고, 우리 의사분도 계시지만 예방의학, 아니 병이 안 들 정도로 미리 다 이렇게 미리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그게 발달되어서 병든 사람, 병이 늙어서 죽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살면서 병을 고통받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장수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보면 뭐 몇백 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어이 청년 몇 살이야? 250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완이 길어지리라. 장수하게 되거든요. 정말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세상.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세계를 꿈꾸는 거죠. 지금 본문 돌아가서 바울이 이런 세계를 꿈꾸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회복되는 세계. 현실은 고통스럽고,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죄와 싸움의 치열한 현장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응? 온 우주가 회복되어서.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상상 속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세계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은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 최초의 명령, 생육하라 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인간이 생육하게 될 때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따라 닮아서 나오는 그런 인간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러니까 온 세상의 회복은 인간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회복된 인간을 통해서 그들이 만물을 다스리게 되니까 온 우주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모범이 되신 분이 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온전히 생육하신 인간. 23절에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생육하라 이 단어 보면 그 뜻이 be fruitful,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그 온전한 인간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따라 나온 온전한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샘플이죠. 그 모범이 계신 것이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따라서 죄 많은 우리가 날마다 그 죄를 씻어가고
고쳐가고 죄 없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 수요 예배 때 로마서 5장을 보았는데 가지치기, 접붙이기, 예? 원의학적으로 가지를 쳐서 접붙이면 접붙인 가지를 따라서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일 때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요, 갈수록 좋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좋은 인간이 되고 좋은 인간이 나오고. 그래서 종국에는 이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세계는 오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 21장의 예언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이 예언 속에는 그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결혼 예식 직전에 여자가 제일 예쁘게 이제 단장하는 때죠. 제일 예쁘게 예쁜 때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이 뭐 맨 얼굴이 저는 더 예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설레는 그 모습, 남편이 볼 때 그런 모습과 같다. 너무 설레고 아름답다. 세상이. 그 로마서 8장에는 그런 세계가 반드시 오리라는 사도의 확신입니다. 온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문제가 많아도 온다 말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과 함께 그런 세계를 내가 고대하고 산다 말이에요. 그리고 8장은요 공부할 때 이런 제목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다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개인의 구원. 나 개인이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근데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역사의 구원이다. 온 우주의 구원이다. 응? 요한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온 세계와 우주가 다 새로워지는, 회복된다.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사도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응?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면 이 세계에는 반드시 회복하신다. 반드시 이 지구를 구원하신다. 그런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이 세계는 가고 있다. 언젠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시장님이 되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되셔서 이 도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했을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시장님이 뭐 종교 편향이니 뭐다 막 비난하고, 시장님 왜 한 종교의 발언을 하는, 종교적인 발언을 하느냐, 자기가 믿는. 근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봉헌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 된다는 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그것을 방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올 수밖에 없다. 응? 지금은 뭡니까? 그래 지금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고대, 응?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표현에 고통 속에 있지만 고대한다. 간절히. 이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의 고대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건 나 개인이 바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온 우주가 온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온 세계를 회복하기를. 피조물이 어떻게 고대를 합니까?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 말 속에는 자연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뭘 압니까? 응? 여러분, 유명한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에다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물의 결정이 아름다워지고, 나쁜 마음을 품고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그 결정이 깨어지고 흉측해진다고.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물을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한쪽에는 욕을 하고 막, 응? 음악도 막 락 음악 같은 걸 와 하는 걸 틀어놓고 했더니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감사를 표현했더니 이 식물이 더 잘 자란다 하지 않습니까? 다 느끼는 것이죠. 다 안다는 겁니다. 말 없는 자연이 선하고 악한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 자연이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너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다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제가 언젠가 우리 연수원에서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상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기도하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산기도 이렇게 가는데 이 동물들이 앞서서 막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다고. 막 동물들이 기뻐하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연이 너무 반기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주관적인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세계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을 기다린다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를 이루는 자들을 기다린다 말입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굴복한 자연이 참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참으라고 했어. 야, 참으라. 조금만 참으라. 안 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이 안 참고 들고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된 세상, 인간의 죄로 고통받는 자연이 이거 못 참겠다 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죠. 지진을 일어나고 홍수와 요즘에는 여러분 감염병을 보지 않습니까? 감염병. 참다가 나온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 딱 나온 겁니다.
자연이. 그 하나가 이 정도입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이 죄를 짓다니 인간이 지구를 다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라고 한 뜻도 이유도 있지만 자연도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 것을 자연도 바라지 않는다. 뭘 바라는 것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 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연도,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연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서 가득한 세계를 누리길 원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퍼지면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하면서도 막 바뀌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막 바꾸시는 게 있다. 요즘에 흥청망청 함부로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게 좋은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 이런 고대를 해봅니다.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답답하다가도 요즘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구나. 피조물이 정말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더 전도하라고, 더 믿는 사람이 늘어나라고. 응? 지난주에는요 이사야서 58장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모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진지하게 지난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금식의 중요한 목적이다 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죠. 다른 데 있지 않죠? 마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이 고통받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죄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빠르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인가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21절, 23절 들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제 쉽게 읽혀지죠. 이 어려운 말씀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같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간의 죄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왜? 우리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죄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탄식하면서 그러나 기다린다. 몸의 속량. 이 몸이 죄 짓는 이 몸이 속량, 죄를 벗어나는, 죄가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몸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구속이라는 단어 말 속에는 또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몸은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란 말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몸은 교회입니다.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인류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몸에 다 지체들이 있죠. 공동체가 되어서 이 몸이 속량받는 거, 죄가 사라지는 그 세계, 그 지극히 아름다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깊죠. 깊으면서 얼마나 귀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성화의 과정을 성실히 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이 주는 바 미래의 이 소망, 믿는 자들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 그건 죽어서 가는 소망이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간절히 꿈꾸고 계획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우리가 고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귀한 말씀, 우리가 이때 이 상황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 이 세상이 온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비극이요 끔찍한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으니 이 세계는 반드시 회복된다 하였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 주여,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온 우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런 귀한 역할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담대히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확신하며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그 세계를 쫓아서 우리도 그 고대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이 세상은 본래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계획하셨던 세상이 아닙니다. 오 주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가 없고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넘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 세계는 오리라, 그 세계는 오리라. 오 주여, 주여,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만물보다 거듭된 것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셔서 이 탄식하는 세계, 이 탄식하는 고통을 아버지 우리가 모르지 아니하며 그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하며 이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잃어버린 세계를, 그 세계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 스스로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